50장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무라다임은 남부 바벨론을 지칭하는 마트 마라티를 히브리식 발음 무라타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북곳은 동부 바벨론 부족인 푸쿠드족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어 유의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무라타임은 불순종하다, 반역하다는 뜻인 마라에서 파생된 단어로 매우 반역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북곳, 히브리어로 파카드는 심판하다, 처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지명을 히브리 발음으로 읽고 있다면 이 의미는 바벨론이 무라타임, 불순종하고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파카드, 심판하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갈대아 지역, 즉 바벨론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승리의 소리가 아니라 파멸의 소리가 될 것이다. 잘 살고 믿음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망했고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러한 굉음의 실패의 소리가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3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은 근 85년간 세계를 두드리며 부술 것 같은 해머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은 주전 539년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24절에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바벨론은 새를 잡으려고 하는 포수와 같이 여러 지역에 덫을 놓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쟁쟁하던 애굽도 큰 나라 아수르도 다 바벨론의 포위를 도망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게 강성했지만 고작 100년이 되지 않아서 자신들이 그렇게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고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략이란 얼마나 짧고 부족한가.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구나. 그러므로 지혜란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가? 지혜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신가를 구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린 이 새벽에 하나님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바벨론처럼 자기가 힘이 있다고 큰 해머로 휘두르다가 그 해머가 자기에게 돌아와 부끄럽게 부서지고 또 굉음의 소리를 내고 누군가를 황무지로 만들었다가 되려 자신이 황무지가 되고 전쟁에 패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바벨론을 큰 해머로 사용하셔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부수게 하셨습니다. 큰 나라 애굽, 아수르뿐 아니라 그중 작은 나라인 유다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의도를 당신의 백성에게 결코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모른다 라며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고, 나는 몰랐다 라고 핑계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바벨론의 70년 포로 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있는 욕심과 우상 숭배, 즉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잘 인내하고 지나가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워서 그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것을 이미 오늘 예레미야서가 기록되기 100여 년 전인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자, 여기에 고레스는 아직 엘람이란 나라가 바사가 되기도 전인, 고레스란 왕의 이름이 조성되기도 전에 이사야서는 고레스를 거론하면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이처럼 주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일어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름 지명까지 100여 년 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0장 2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낸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무기는 바벨론을 해머로 때릴 페르시아를 일으킨다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할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갈대아 땅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무수히 많은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절입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28절에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바벨론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자 그 땅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바벨론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보복 때문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사람과 싸우고 환경에서 그렇게 낙심하는가? 그것은 나만 일할 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개입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불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불경건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허언하고 우리의 예배를 쉽게 무너뜨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항상 내 신앙보다 앞에 있고 그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자, 이제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은 오늘 주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심판자가 되시고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두렵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온전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믿음을 붙들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70년 후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다 접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또 예레미야도 애굽 땅에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수도가 아닌 지방의 관료로 자기의 자리에서 성심성의껏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모든 일한 대로 갚고 그들의 행한 대로 다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어려워도 끝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날에 장전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바벨론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